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잠자는 자, 깨어난 자, 이게 뭘까? 깨어나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깨어나는지, 또 무엇이 깨어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애매한,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네, 사실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경험해보지 않고는 어떤 맛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걸 듣고 이거 그 맛이구나 이렇게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과일을 이런 맛이야 아무리 얘기해줘도 설명을 듣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먹어보면 그거구나 이렇게 그냥 그 맛이지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말씀이 맛보지 않으면 도무지 이게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길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어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자, 이 본문에서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은 이 비추인다는 이 단어는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자, 이 단어 설명에서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이 잠자는 자가 이제 잠자는 중에는 캄캄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꿈속에 있었는데 눈을 탁 떠서 보니까 아침 햇살이 쫙 비치고 있고 창문을 열고 보면 이 전체가 다 빛으로 가득하고 태양이 쫙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깨어났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그냥 예수님은 왕이시다, 만유의 주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찬송도 하고 다 해왔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진짜로 맞는 거예요. 정말 그게 맞다는 게 확 알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깨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막 이렇게 부자, 돈 많고 막 좋은 차 타고 막 집에 그런 고급 가구나 이런 걸로 막 장식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래 살고 싶다, 너무나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모해왔던, 또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런 거 보면서 사모해왔는데 깨닫고 보니까, 깨어나서 보니까 너무나 헛된 거였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 불쌍하구나. 그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고 이제는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깨어난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막 망하고 다 목사님들 이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성도들이나 교회나 다 엉망이, 이제 한국교회 다 망하고 온 세상 교회가 다 망하는 걸로 이렇게 보였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가 않았고 계속해서 지금도 흥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고 나서 보니까, 깨어나서 보니까 그게 그냥 사실인 거죠. 그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된 거죠. 꿈속에 있다가 그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는 이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그게 진짜라는 게 그냥 확연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해서 거역할 수 없는, 그냥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깨어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막연하고 멀리 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구나, 여기 있구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게 이제 깨어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깨어나서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깨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모르는 거죠. 너무나 막연하고 하나님 나라는 잡히지 않고, 그렇지만 깨어나서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속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구나.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구나.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와 여러 가지 소식들에 의해서 낙심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깨어나서 보니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셨는데 내가 왜 걱정했던 거, 이런 것이 이제 완전한 현실로서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으로 가라 해도 안 가는 거죠. 등 떠밀어서 가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해도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알아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눈치채고 확실하게 보았고 그것을 만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곳으로 가지 않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죠. 억지로 가려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교회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인 것이죠. 이게 진짜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니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예수님 없이는,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이 모든 이치와 이 모든 것이 그냥 확연하게 명확하게 깨달아져 버린 것이죠. 보이는 것이죠. 비추는 것처럼, 빛이 비춰서 쫙 보면 그냥 다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깨어난 사람이다. 죽은 자는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깨어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확실하게 지각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이게 노력으로 된다면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시리라 하셨고, 이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죽은 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죽은 행실을 통해서 이게 된다면은 일반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다 했는데 이 책망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가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망을 통해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시는 이 책망하시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망은 굉장히 강력하게 올 수도 있고 어느 날 그냥 스치듯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 듣다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는 열려 있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바로 이 용광로와 같아서 우리를 녹이고 정결케 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일하고 행하는 모든 바운더리가 다 하나님의 용광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든 가르침을 받는 것이든 경험하는 것이든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양한 모든 일을 통해서 성령님은 지혜롭게 우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냥 노력해서 될 수 있다면 아무나 할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특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 자체를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완전히 기준을 뒤집어 놓는 것이죠. 바꿔버리는 것이죠. 우리 보는 눈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이 생각하는 것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런 것들을 또 깨달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평안한 가운데도 어느 날 성령이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네,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났을 때 무엇을 말하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추호의 거짓도 없습니다. 과장됨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그렇게 고백하겠지만 지금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네. 무슨 일을 겪든지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깨어서 성령과 잘 협업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보조를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 이렇게 하면 또 뭐 들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생각하지만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도구들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그냥 막 내면의 음성으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온 삶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삶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님은 다 우리를 계속 책망하고 계십니다. 뒤집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금 만드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시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지금 슬픈 일을 겪고 있어도 이것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 능하신 손이 나를 지금 겸손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고 계신다. 나를 더 완성된 자리로, 완성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감사해야죠. 그리고 기뻐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